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우리 세 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1절부터 오늘 53절까지 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참 오래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스데반도 오래 설교했는데 제가 오래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스데반의 설교 보니까는 예수님도 이렇게 길게 설교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스데반은 길게 적혀 있어요. 스데반 설교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길어요.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뼈가 있습니다. 뼈 때리는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음식은 어디로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먹을까요? 입으로 먹어요. 어떻게 먹을까요?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 보게 되면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남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지적인 소양까지 갖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역사까지 꿰뚫고요. 아주 깊은 뜻까지 꿰뚫고요. 그리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지식적인 배경까지 갖고 있어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냥 스데반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앞에서 6장에서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는 무조건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무조건 믿음만 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요. 맞아요? 말씀도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일곱 일꾼을 세울 때에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식적인 것도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구약의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어디에 와 있어요? 공회에 잡혀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죄인이에요. 죄수예요. 그리고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서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잡혀왔을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리고 스데반을 잡혀가도록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회 앞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잡혀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심판하고 죽였던 자들이 바로 코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스데반 자신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죽이기 위해 신문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논쟁이 일어났는데 왜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전했다가 그들과 논쟁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여 그들이 화가 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 사람들을 선동하여 잡혀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공회 앞에 잡혀와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거짓 증인들이 막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니까 그 스데반에게 지금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7장 1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 증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스데반입니다. 기회를 안 놓쳐요. 지금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그 시간을 놓치질 않습니다. 그 마지막 타임을,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순간을 나의 목숨을 구걸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다 쳤을 때에, 이제 너 죽는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 할 때에 과연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시간으로 내 삶을 소비하는지, 아니면 나 살려주세요, 나 잘할게요 하며 내 목숨을 구걸하든지, 아니면 내 필요를 채우고 그동안 못했던, 어차피 죽을 거 내가 한번 그동안 못했던 거 해보자 하며 내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음의 길로 가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스데반처럼 목숨을 복음을 위해 불사르는지, 아니면 내 삶과 내 욕심과 내 육의 만족을 위하여 불사르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을 놓치질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순간이 주어진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그 순간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요,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핵심 주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 중에 1절부터 53절까지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에 대하여 지금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를 중심으로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왜 모세에게 집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율법, 십계명, 모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 하면 율법 하면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모세의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모세 하면 율법이 나오는 연결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는, 이 율법과는 절대로 떼어놓아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는 것 하나도 율법에 의해서 먹어야 됐었고요. 먹는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일부분 하나하나가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뒤에 놓을 수 없는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구약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제일 먼저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었거든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게 되면 7장 36절에 이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를 설명하는데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했고 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가리켜서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주었다고 알고 있어요. 율법은 그들에게 생명이 달린 문제였어요.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 그 십계명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위치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모세는 최고의 위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세를 가장 핵심에 두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에 주셨어요? 구원받은 후에 주셨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후에 광야에 와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 광야를 지금 광야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홍해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율법 곧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네 해오던 대로 살지 말고 네 편안한 대로 살지 말고 네 육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구원받기 전에는요, 홍해 건너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좁아야 오늘따라 왜 이럽니까? 좁아야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고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명기 27장 9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뭐가 되었으니?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예전 성경에서는 복종하여, 우리 새 성경에서는 청종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희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해 보세요. 그들은 항상 불순종했어요. 항상 원망했어요. 항상 원하는 것만을 위하여서 구했어요. 육의 것을 구했어요. 그들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늘 원망하고
거역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자, 7장입니다. 사도행전 38절 3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했다고요? 애굽으로 향했대요. 누가요? 우리 조상들이 지금 유대인들, 우리 조상들이 지금 내가 헬라파 유대인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를 신문하고 있는 자들도 유대인인데 너희 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셨는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세상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천국으로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마음이 향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고 다시 애굽을 향하여 돌아가고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며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며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였다? 너희 조상이었다. 지금 스데반이 그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질 않아요. 순종하질 않아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애굽을 향해 가요. 마음이 애굽을 향해요. 지금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늘 세상에 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목적이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고 내 욕심이 목적이 되고 내 만족이 목적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 목적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안 변해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아직도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장례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교회에 와 있어도 세상을 살아도 가정에 있어도 늘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조상들이. 너희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유다서 1장 5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꾸 마음이 애굽을 향해요. 세상을 향해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지옥 보내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으나 행위로는 삶으로는 부인하는 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느니라. 그들은 모세를 듣지 않았습니다. 늘 거역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걸 전한 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안 들었어요. 거역했어요. 모세 때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늘 너희 조상들이 바꿔 얘기하면 늘 너희 모습이 늘 말씀을 거역하느니라. 듣질 않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요. 원망해요. 미워해요. 쫓아내요. 가둬놔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 사는 대로 내뼈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냥 둡니까? 목사라면. 옳은 목사라면 어떻게 그 영혼을 지옥 가게 그냥 내둡니까? 옳은 부모라면 자녀가 넘어지게 다치는 일에 어떻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듣질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호세아도 그랬고요. 그런데 안 듣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겨요. 돈을 섬기고요. 나 자신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되고요. 내 의지가 먼저가 되고요. 내 욕심이 먼저 앞서고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관없다, 필요 없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돈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만족을 앞세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요.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면 치신다는 겁니다. 돈으로 치든 건강으로 치든 가정으로 치든 인생 채찍으로 사람을 들어서 관계로 치든 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치는 게 없어. 그러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난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버리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 마음 돌이켜라. 하나님을 이 말씀을 오늘 스데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7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뭘 기뻐했다고요? 자기 손으로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걸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가 지를 위하여 만든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 이뤘다. 내가 이만큼 벌었다. 내가 이만큼 통장에 쌓아놨다. 그거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41절부터 다시 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셨다? 버려두셨다.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봐. 버려두셨대요.
네가 40년 동안 내게 예배 드린 일이 있느냐? 그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결석은 안 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버려뒀으니까. 상관없는 자니까.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 일을 가지고선 지금 핵심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대로 살라고 주신 것인데 너희 조상들이 안 했다. 그것 때문에 멸망받았다. 지금 니들이 하는 짓이 그거다. 그거예요. 교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순종해야 될 자들이 말씀을 뒤로 젖혀두는 것, 이 모든 게 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으로 치시고 병으로 치시고 고난으로 치시고 사람으로 치시고 관계로 치시고, 왜냐?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려고. 지금 스데반이 그거 설교하는 겁니다. 조상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너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그거 알려주려고,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율법의 대명사 그 모세를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조상들이 그랬다.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할례가 뭐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베어내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끊어내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고 하셨어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할례였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 귀에 할례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전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게 귀에 할례 받는 거예요. 눈도 할례 받아야 돼요. 이전엔 세상 것에 우리가 눈이 갔고, 내 욕심에 눈이 갔고, 내 것을 위하여, 육의 것을 위하여 우리의 눈이 가고 다른 것이 갔다면, 이제는 눈도 할례 받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천국만 바라봐야 돼요. 이 땅의 것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게 눈을 할례 받는 것입니다. 마음도 할례 받아야 돼요. 이전에는 세상의 마음이 향해 있어요. 내 육의 것에 마음이 향해 있어요. 온통 마음을 쏟는 것이, 돈 버는 것에만 마음이 향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이 할례 받았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이게 마음이 할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겉으로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지금 스데반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서를 볼까요?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저들에게 듣게 할꼬. 저들은 귀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뭘로 들었다? 욕으로 듣는다.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거든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귀가 할례 받지 않았어요. 육으로는 할례 받았는지 몰라도 그는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가지고 부끄러워하질 않아. 내 맘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믿는데요. 가짜죠. 맞아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넘어뜨리신다는 겁니다.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너희가 할례 받았느냐? 그렇다고 니네 그게 올바른 거 아니다.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너희가 유대인이냐?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그 율법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 너희가 할례는 어디에 해라? 마음에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다.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대로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유대인이라 하며 할례 받았다 하며 그거는 앞세우는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면서 살았겠죠.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공회 앞에 있으니까. 그럼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런데요, 그들 앞에서 하는 말이 니네 그거 다가 아니다. 스데반의 오늘 설교의 결론,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스데반의 설교 결론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니네 율법대로 할례 받았느냐? 너희가 유대인이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너희가 니네 조상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다. 성령을 똑같이 거스르고 있다. 그것도 언제요? 항상. 지금 스데반이 그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요, 다시 51절부터 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아,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항상 거역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2절에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바꿔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선지자라도 박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한 게 뭐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선지자들이 한 일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게 뭔데요? 율법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의인이 오시라는 거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했는데 네 조상들이 죽였다. 그런데 니네들은 뭐 했느냐? 자, 52절 다시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그러면 그 의인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고 살인한 자들이다. 니네들은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선지자도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했고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고요.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니네들이 죽였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5절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다윗의 자손으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뭘 행한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의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 의로운 가지, 공의와 정의를 행할 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평화롭고 안전할 것이며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3절까지만 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신약이에요? 구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며 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은, 그걸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어요. 유대인들도 오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너희 조상들이 한 짓을 너희도 한다. 그래서 우리 보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얘기할 때는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은 무엇이냐?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펴져 있는데요. 11절 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아직 먼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요. 죽여요. 거절을 해요. 욕으로 들어요. 기분 나빠해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전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오실 예수님을 전했는데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또한 구약 곳곳에서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였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곧 율법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면 그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율법 맞아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율법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율법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율법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이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것이 나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마침이 되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만들 뿐이고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면서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너희 율법 끝났다. 그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몽학선생, 지금은 초등교사. 그러면 인계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올바로 알고 믿는 자라면 그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시 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올바로 알고 그 율법을 믿는 자라면,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세요.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천사가 준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 언니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너에게 전하여 준 율법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뭐예요? 그 속뜻은, 율법의 속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 너희 율법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진짜 율법을 올바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따라가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을 알면요, 예수님에 대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올바로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꿔 얘기하면요, 지금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짚어주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설교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복음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이하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너희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 니들처럼 안 했다. 믿었다. 순종했다. 근데 너희는 그
말씀을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성전에 나간다고 하는데 삶은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믿으세요? 송필호의 아버지 믿으세요?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 내 아버지 살아계신 거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 그 거짓 믿음 아닐까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가치관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 그거 가짜 아닐까요? 삶의 양식, 행동 양식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 그거 가짜 믿음 아닐까요? (39절) 말씀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는 자들, 그게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 우리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한번 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거늘. 항상 내 만족과 육적인 일에만 신경 쓰고 있고 영혼보다 내 육의 만족, 내 마음의 만족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면 친다는 겁니다. 왜? 돌아오라고. 나만 붙들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자는요, 내 삶이 변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저들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스데반이 진실을 말했어요. 성경으로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런데요, 그 공회원들,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5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이를 갈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욕으로 알아들어요. 그거는 욕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욕으로 쳐듣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까? 안 들어. 자기가 먼저예요. 내 감정이 먼저예요. 내 기준이 먼저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앞에 사도행전 4장 3장에서 말씀하셨던 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부득부득 할거든.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말에 이를 갈았대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잘못됐대? 왜 가짜래?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좀 심하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은요, 정말 위험한 순간에 마지막 그 타이밍을 복음 전하는 데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면 과연 그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내 목숨의 마지막을 우리가 본다면 과연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요? 스데반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더라도 마지막 진실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내용,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정말 놀라운 증인의 삶을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얻어맞기 전에,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방에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고 건면해 주세요.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